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1장의 4절의 가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의 귀에 바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들려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문현답이죠. 열심히 안 한 분들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 오늘이 수요 기도회인데 이게 기도 생활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싫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과정이 수십 차례 반복되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 안 해도 냉장고에 먹을 것은 가득하고 캐시가 없어도 카드로 긁으면 되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데 요렇게는 꼭 힘들도록 기도해야 되나? 일종의 기도와 기도의 생활에 있어 종교적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심지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인 수요 기도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안 온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나가니까 나가나 보다 눈 떠지니 나가고 있는 새벽 기도회, 빠짐없이 출석하고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커녕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의 확신마저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고, 그리하여 이제 기도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게 된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라면 기도, 봉사라면 봉사, 뭐 하나 빠짐없이 일각에 있는 우리 시온성의 대표 선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왜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까? 저도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개콘의 매니아인데 예전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오늘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무겁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어떤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대접, 플라스틱 대접이라고 하지 않고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언제부터인가 연락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야 합니다. 답답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안 궁금하고 저렇게 다혜처럼 해맑게 웃고만 있고 오늘 권사님처럼 지금 팔짱 끼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을 어느 순간부터 거부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손수 찾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본인 성경에 없으신 분 없으시지요? 자, 찾으신 줄 알고 4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이놈은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낳은 잘생기고 멋진 두 아들, 저는 없지만 아들이 장성하여 그들의 산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형제의 예물을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 거절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개콘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정남이 필요한데 애매모호하게 동생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 형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흥사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산물을 좋아하셔서 축산물은 받았는데 농산물은 그닥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그게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축산물이라 할 수 있는 양고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농산물은 안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물의 가치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덜 좋아하시는 일종의 하나님만의 결정 기준과 선호도에 의해서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것입니까? 혹시 오늘 새벽 기도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면서 관통하는 주제를 로드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드십, 여기서 로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로드십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요 하든 말든, 우리가 됐거든요 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드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누가 무엇을 드리든지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접근과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제 둘의 재물을 모두 연락하시거나 거절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예물만 받으시고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예물은 거절하셨는가 말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장 가인과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그 두 형제의 예물 혹은 그 제물 자체만 받으시고 또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든지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물과 재물, 그것을 드리는 우리가 그 예물과 재물과 결코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20절을 다시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조음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공동번역입니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는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1장 어찌 들으십니까? 이 말씀 듣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정되든 아니 되든 오늘 읽은 이 말씀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 반복적으로 읽으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의 초보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타 등등 참 다양하게 정의하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결정권도 갖고 계시고 네 기도 듣지 않겠어 라고 거절할 결정권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바른 기도는 무엇이며 어떤 기도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제껏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정의, 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나 방식이나 태도와는 사실 많이 다르거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7장과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것도 더 열심히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회한을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왔고, 그런 개념에 익숙하여 심지어 거기에 관한 대단한 확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은 그것도 11, 15절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잘 때 니는 한 글자 더 봐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채찍을 가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부족하면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으로 부족하면 헌금까지 드리는 소위 열심을 동반한 빡센 기도, 정성이라는 이름을 가미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권면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도 태도와 기도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창세기 4장 하나님께 연락되었던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에 나온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더더구나 귀한 것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러하지 못한데 이 기도로 대체하고 우리 아이들 용어로 퉁치고 있다면, 이사야서 16장부터 18절을 제외한 20절까지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걸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만 익숙할 뿐,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너무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재물이 역겹고 지겹다, 그만 드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하니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저 오늘처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출석 횟수를 늘려 기도의 양에 늘리는 기도 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 자체이자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삶의 예배로 부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빌립보에서 얘기했던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만 있다면 했던 그 간절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는 행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는 묵상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혹은 남에게 떠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우리의 죄의 자리를, 죄의 습관을 떠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합니다. 죄를 즐기면서도 이 기도의 자리에도 익숙합니다. 둘 다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낯을 즐기고 기도의 자리만 나와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에 나오는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기꺼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부분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이제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지긋지긋한 말씀이나 너무나 와닿지 않는 이 말씀대로 이제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예수님이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의 은혜가 더해가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과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예수님의 삶이 막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리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과부를 돌보는 돌보미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여러분을 살리셨다면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관심조차 없었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 무지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적어도 여러분이 즐겨가시는 의사 앞에서의 환자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단한 우리 임 집사님이 같이 검진을 하고 먹지 말라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끊는 걸 보면서 건강이 참 무섭구나, 같이 튀김을 먹고 같이 커피를 사발로 마셨는데 저는 아직도 끊지 못하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는 임 집사님을 보면서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사 앞에 선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의사의 처방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의사의 지시대로 바꾸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PPT를 보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은혜에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은 어느 구절이었습니까?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교구, 그리고 우리 시원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대신방 가운데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도록 각 가정에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에 이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각 부서와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순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더 머무는,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열심은 있었으나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익숙하니, 내가 직분자니,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한 게 얼만데, 그리하여 나는 잘난 줄 알았고, 나는 바른 줄 알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줄 알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인 것처럼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은혜가, 말씀하신 대로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에서 벗어나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이키며 손을 뻗어 그들을 위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자들에게만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가 아니라 명실상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소서. 내게 익숙한 교회, 내게 만족과 위로를 주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시온성 교회가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성에 속한 66개의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구역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가 범패스러운 종교의식이 아니라 수요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구역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병든 자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손에 피를 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상처 준 사람, 행동으로 외면한 사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의 죄악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수치스럽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거부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의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구역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육자들, 신방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자원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년 되풀이 되고 반복되어진 연례 행사가 아니라 각 가정이 구원함을 경험하고 각 가정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각 가정이 주의 음성에 감격하는 복된 은혜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소망 있는, 더 신실히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벅찬 감격이 되는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시온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들 또한 예배 말씀 기도에 부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른 기도를 회복한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과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모조리 응답되어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정과 구역과 기관과 하나님 여전도회와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스스로 씻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나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치고 힘들고 권고할 때마다 주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무뎌버린 첫사랑과 첫행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할 마음이 싸그러져 버린 10년 가운데 성령님 강권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입술에 불붙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운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된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죄를 제거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고 주님 그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보다 하나님께 근심될 만한 일은 더 많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누가 봐도 이 자리 빠짐없이 나오고 빠짐없이 말씀을 듣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사야가 경고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나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다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그러한 개인이 있다면,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그들이 속한 구역과 기관이 있다면 속히 그들을 돌이키시고 강권하시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적 길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구역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때 1교구가, 그리고 다음 주는 2교구가 계속해서 구역마다 대신방을 계획하며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적합한 말씀을 전하시는 단의 목사님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부교육자와 신방대원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이 더 감격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경험하는, 병마에서 떠나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복된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과 그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66개의 귀한 구역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일이 확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들이 사사기 2장의 그 말씀처럼 부모들은 여호와를 알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그들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그리하여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시온의 다음 세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남종들의 여종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된 습관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된 죄악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죄악을 결단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